오늘은 2024년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16장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두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전세를 내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니들 진짜 분별할 줄 아느냐?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당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시험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시험들이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시험이 나는 한 번도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 귀로 들리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늘 시험 당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시험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인지 잘 분별하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 올 때마다 시험에 무조건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7장이 흔히 변화산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아름다운 모습,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허락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대답하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산 위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그곳에서만 생활하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험도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직장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날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주며들다, 주님께 스며들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휴대폰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전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잘 충전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곳은
내 가정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충전 없이 그냥 휴대폰을 사용하면 이게 방전되는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공동체 성교기를 통해서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일상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충전만 한다 그러면 그 휴대폰이 진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만 사모하고 일상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충전된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